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민족들과 노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자들,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고린도예요. 자,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내 문화도 네가 받아들이고 너의 종교도 받아들이고 내 종교도 받아들이고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 것도 억셉트하고 내 것도 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다 혼합 종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신전이 아테네 신전과 맞먹는 신전이 거기 있어서 그 신전은 여신전인데 이 여자의 신을 모시는 거여서 1000명의 창녀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비즈니스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를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막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그 창녀들과 막 섞이고 막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들을 하는 곳. 그래서 심지어는 유행어가 있는데 You looks like Corinthian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욕이 욕. 왜냐하면 너는 참 문란하다. 성적으로 참 문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You looks like Corinthia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칭찬이 아니죠. 그 얘기 듣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음란하고 매춘 행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자, 이런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게 돼요. 이게 AD 50년경 정도 돼요. 바울은 참고로 68년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50년경에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에 가서 그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물질의 최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에 익숙해 있는 그런 철학과 지혜와 사상들이 막 거기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도시의 한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자, 혼자 세웠을까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요. 그죠? 에베소에는 도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빌려줄 정도로 1년 반 동안 써! 할 정도로 빌려주고 도와주고, 또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는 디도가 거기 있었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쫓겨와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나요. 근데 에베소까지 쫓아가. 그래서 에베소 가서 에베소에서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또 교회를 하도록 하다가 다시 고린도로 또 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는 굉장히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마찬가지죠. 빌립보는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야. 골로새는 또 누가 있으냐면, 여러분들 제가 골로새서는 빌레몬서랑 같이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빌레몬서랑 같이 갔다는 말은 뭐예요? 빌레몬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거기서 함께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빌레몬과 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욱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되게 쉽지 않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같이 세우게 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힘들다고? 아니죠. 가만 안 두시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세워졌지만 거룩한 사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그 거룩한 사귐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스크린에 있어요. 자, 보면 자, 4절 지금 있으니까 5절 제가 볼게요. 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들이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7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렸어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하실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교제, 코이노이아, 거룩한 사귐이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렇게 견고하게 칭찬을 받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제가 얘기했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가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이런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그렇게 보면서 10가지로 추려봤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너랑 나랑 끼리끼리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파가 막 나눠졌어. 바울이 막 속상한 거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오해했어요. 자, 왜 오해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이 막 거기에 그쪽 지역이 막 헬라잖아요. 헬라 문화가. 그리스니까 그릭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들이 막 하면서 막 철학을 막 이야기하고 막 하면 굉장히 자신을 좀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러한 학문이었는데 그리스도 복음은 이 학문을 들어보니까 맨 섬기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학문이 뭐 이렇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안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 십자가의 겸손과 섬김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학문을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 없는 학문이 된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계시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지했다.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가족 간의 근친상 간의 문제를 용납했고 세상의 범정에서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독적 태만함이 심각했어요. 우상숭배, 간음과 남색과 탐색, 도적, 술취함, 토색, 잘못된 결혼 문제와 심각한 이혼 문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무분별한 의식과 행동이 있었어요. 교회 예배와 사역에 대한 혼란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안에 있었다. 자, 이 10가지, 이 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커넥트 교회에 이런 10가지 문제가 있어. 야, 무슨 이런 교회가 있지? 그래가지고 아마 SNS를 도배하며 토론토의 커넥트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
서로 비방하면서 야 고린도 교회는 안 돼 에베소로 야 고린도 교회는 꽝이야 X 그래서 빌립보로 다 유럽에 있으니까 거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자 신기하죠?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면서 시간차는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되진 않았어요. 왜? 3차 전도 여행 때 두 개를 다 보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은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두려움과 당부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 이 바울의 두려움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봅니다. 19절. 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예요. 이거는 전서 끝나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있다가 후서를 다시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여지까지 내가 무슨 변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무 생뚱맞게 그냥 이게 툭 들어와서 좀 그림이 안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쓴 이유가 자신을 변명하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썼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변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세우고 너희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라라고 다윗이래. 바울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편지를 쓴 것이 그냥 변명, 바울이 자기 보호하려고 자기 변호하려고 이렇게 이걸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덕이 되고 너희를 세우려고 내가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Because of you,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을 들을 때 저 설교는 목사님 자기가 좀 뭔가 목이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설교는 말이야 목사님 좀 자기가 뭔가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저렇게 하는 설교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그 전달하는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는 12장, 오늘 12장 읽었는데 19절 그 앞에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너희에게 덕을 세우고 너희를 세우고 높이기 위하여, 너희를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썼다. 오해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일 때 어떤 사람의 배려와 어떤 사람의 친절과 어떤 사람의 사랑을 내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이기적이잖아요. 내 중심이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친절하고 배려하고 뭔가를 베풀어 주면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더 너무 오버하다 보면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바울이 좋은 의도로 편지를 썼어도 내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중심이 되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볼게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자, 이 말이 좀 헷갈려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까지 보지 못.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너희들에서 그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도 나를 볼 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게 볼까 봐. 저들이 원하지 않는 건 또 뭘까? 자, 요걸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 거룩한 사귐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이 편지를 가기 전에 쓰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고 먼저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너희들이 돌이켰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해서 돌이킨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뭘 쓴다?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나를 봤을 때 너희가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될까 봐 내가 두렵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바울이 와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을 저들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보지 않게 될까 봐 내가 두렵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의 가능성이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바울도 똑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내가 너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고 너희에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성교비 좀 보내달라, 야 나 돈이 모질라, 돈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돌아오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제발 떠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거기에 잘 머물러 있거든요. 자, 21절 볼게요.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바울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실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바울 중심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에 돌이키지 않음이 바로 나의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너의 죄에 돌이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죄에 돌이키지 않을 때 내가 너희의 부모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회개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죄입니까? 회개예요. 그죠? 죄는 바울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 바울이 지금 거기 없잖아, 고린도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회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슬픔이 죄가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바울의 염려와 걱정이 죄가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환경 가운데 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는 거룩한 사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도 축복도 하나님의 풍성함도 가리우고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만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함이 돼야 돼. 이 회개함이 되고 그러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회개함이 돼야 회개함 다음에 계속 우리가 그냥 회개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 다음에 우리의 그 바운드를 넓혀야 돼요. 어디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지금은 필요해.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회개에서 이제는 조금 더 포워딩 해가지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두려움은 바로 거룩한 사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나아가 죄 때문에 결국 거룩한 사귐이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회개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올려주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그냥 죄를 쳐야지. 이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랑 싸워야 된다. 유혹은 피하고, 아멘? 예,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힘들다.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거룩한 사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사귐을 하지 못합니까? 거룩한 사귐이 왜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에 심각하게 우리가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죄를 방치해둬요. 그냥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이런데 뭐 내가 좀 힘든데 뭐 이것쯤은 뭐 괜찮겠지? 뭐 이게 죄가 지금 뭐 위드 코로나입니까? 응?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코로나 같이 사는 거지 뭐. 미국은 지금 뭐 코로나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는 마스크 다 벗고 그냥 완전히 평상시처럼 생활한다고 하는데 아직 캐나다는 그게 안 되죠. 아직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 죄를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뭐. 그냥 with sin.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너의 자신을 항상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중심인가? 늘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와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오면 결국은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뭐.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면 결과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또 일어나고 발떡발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나를 끌고 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간 사람들 주변에 한번 봐봐요. 잘 되는 사람 있나? 가끔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공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 이꼴 잘 사는 건 틀린 겁니다. 성공하면 세상은 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질문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많은 건 부자인 거예요. 부자. 잘 사는 거는 돈에 있지 않다. 아멘. 잘 사는 거는 돈에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이 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다 잘 살아야지.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지옥이야, 지옥. 그렇게 재버리고 떵떨거리는데 이거는 다 콩가루야. 다 아빠도 따로, 엄마도 따로, 자식 새끼 따로, 다 따로야, 다 따로.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을 지금 누가 끌고 가는 건지. 내가 끌고 가고 사단이 끌고 가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거룩한 사귐의 가장 치명적인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 마음이다. 이게 바로 치명적인 거룩한 사귐의 암덩어리야. 그래서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죄. 이 암덩어리가 이 거룩한 사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거룩한 사귐의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균열을 크래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이 죄는 거룩한 사귐에 불순물을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려. 이 죄는 거룩한 사귐의 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냄새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냄새가. 죄는 거룩한 사귐의 모든 펑션을 다 잃어버려. 기능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파워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사귐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가?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랑은 진짜 맞짱 떠야 돼요. 피 튀기게 싸워야 돼요. 나를 죄짓게 하는 것들 안 되면 도망가. 예, 피해야 돼.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도망가야 돼. 도망도 안 가면서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있지 말고. 예?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사람 있지? 혼자 있지 마. 어떻게 해요? 뭐 혼자 아니까 어떡하지? 불도 꺼지네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같이 있게 만들어. 그냥 연락해가지고 야 나 죄질라 그러는데 도서관에서 만나자. 그래 도서관에서 야 집에 있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안 되겠어. 인터넷으로 확 꺼버릴 수도 없고. 응?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아영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도 죄와 싸우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27년 동안 캐나다 살면서 한 번도 내 책상을 방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아영이가 그래요. 왜 그렇게 했었어요? 왜 빈방 많은데 나는 절대 내 소재가 없어. 그냥 밖에 무조건 나는 거야 내 책상을.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밖에 오픈 공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근데 10번 하는 거 한 번만 하는 거. 안 들킨 죄가 저도 있어요. 나쁜 놈이야 이거. 싸워야 돼. 아멘? 싸워야 돼. 그래서 길을 쓰고, 그래서 저도 책상을 밖으로 빼는 거야. 무조건 그냥 이사 가면 무조건 내 책상은 밖에야. 절대 방으로 안 넣어. 싸워야 돼. 죄는 바로 이 거룩한 사귐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 네 이웃이 죄를 범하더니 아니에요. 네 형제가.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거룩한 사귐 안에서 죄를 범하거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의 가족이 죄를 범하거든. 네 아내가 네 남편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싸우고 부시고 때리고 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뭐예요? 돌아오게 하라는 거. 돌아오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요?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거에 그 본문 바로 뒤에 있거든. 그리고 그 본문 바로 뒤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도대체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또 해라.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왜 연결이 되겠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죄를 2번만 줘도 열받지. 아니, 우리 이내자매 안 열받을까? 한 10번은 해야 너 진짜 막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그잖아.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한 3-4번만 반복해야 돼. 에이 몰라, 안 가르쳐줘.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그냥 너랑 안 만나, 끝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떡하라는 거야? 형제를 어떻게 자르겠어요? 죄를 범하거든. 용서해 주라, 기도해 주라, 2-3 사람이 합심해요, 기도하라. 그래서 그를 돌아오게 하라. 이게 주 목적인 거예요. 내 몸인데 어떻게 할 거야? 내 몸인데 이 손이요 계속 먹여주잖아. 이게 진짜 유용한 거야. 다 해줘. 머리도 막 해주고, 밑에도 다 해주고, 다 해준단 말이야. 우리 하영자면 손 없으면 어떡하지? 발로 마사지 하나? 발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위에 봉 잡고. 아니 이 손이 계속, 이거 손만 계속, 아니 굳은 일은 다 하는 거야 이 손이. 그러니까 손이 열받아서 하루는 열받아갖고, 야 입 너만 먹냐? 야 나는 맨날 너 주는데 너는 입만 벌리고, 야 입만 살아가지고, 야 나 안 해. 왜 나만 일해야 돼? 그래 네가 알아서 먹어. 근데 입이 어떻게 해? 먹긴 먹어야 되니까 입으로 먹죠. 이렇게 입으로 먹다가 다쳐. 음식을 어떻게 해 먹겠어요? 맨날 센 것만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가 입이 에이 몰라 나도 안 먹어. 너무 힘들어. 입이 그냥 어떻게 먹는 게 안 넣어주고, 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보고 먹으라니까. 먹긴 먹는데 맛도 없고 나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병나요. 몸이 병나는 거예요. 예?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아멘? 이게 거룩한 사귐이에요. 이 거룩한 사귐 안에 형제들이 그런 죄가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날 때 70번씩 7번 약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없는 거야. 하도 없으니까 마태복음 18장 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본문 쭉 따라가면, 그래서 하도 없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하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야. 야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그 100데나리온은 그거 뭐 얼마 되지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도 그래도 꽤 되죠? 3개월 품삯 이상 되잖아요. 그걸 빚졌어. 나는 1만 달란트가 얼마? 여러분 1달란트에 금 22kg이야. 1달란트에 금 22kg. 그러면 1만 달란트면 금이 몇 개야 도대체?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야 이게 죽일 놈 살려 갖고 감옥에 쳐넣어버렸다고. 그게 우리야. 나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지옥에 가야 할 나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 형제가 범죄한 거 막 들춰내고, 저거 죽일 놈 살릴 놈 막, 저거는 우리 공동체 없애야 될 놈 막. 왜 놈만 얘기해서 미안해. 하여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네 공동체를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돼요? 그거는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한정. 자, 교회의 영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뭔가?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야? 교회 영향력이 뭐야? 교회 뭐 파워? 교회 영향력이 뭘까? 좋은 건물? 야, 저 교회 진짜 짱. 좋은 프로그램? 야, 저 교회 프로그램 대박. 그럼 뭐 좋은 메시지? 야, 저 교회 목사님 메시지 짱. 우와, 좋은 찬양팀? 저 교회 찬양팀 짱.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문화적으로 또 뭐 하여간 뭔가 사회에 공연하고 열심히 막 지역사회 봉사하고, 그게 교회 영향력입니까? 교회의 영향력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 초대교회가 무슨 빌딩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슨 멋있는 설교가. 바울도 말도 잘 못하다 그랬어요.
무슨 찬양팀이 있었어요. 무슨 문화적인 활동이 있고 뭐 지역사회 봉사를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그건 다 나중에 일어나는 거야. 가장 초대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뭐야? 구별돼야 된다는 거야. 구별돼. 초대교회 보세요. 구별되는 거야. 세상과 같지 않는 거야.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거야. 세상의 그런 어떤 성공에 쫓아가지 않는 거야. 세상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구별되며 이게 거룩함이요. 이 거룩함이 바로 교회의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하지 뭐. 그게 아니라 요즘은 대세야 대세. 막 대세를 따르고 이게 아니라 거룩함, 구별됨,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자, 5장 바로 전이 뭐예요? 오순절 역사.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는데 딱 사도행전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베드로에게 갖다 주면서 이게 다예요 그랬어요. 전부예요 그랬어요. 그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도행전 초반에 지금 막 5,000명 3,000명씩 부흥이 되고 있는데 5장에 가가지고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들 자기가 있는 걸 드린 것도 아니야. 자기의 그 땅을 팔아가지고 드린 거야. 조금 드렸겠어요? 많이 드렸겠지. 많이 드렸겠지.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는 것 드린 것도 아니고 팔아서 드린 건데 왜 죽이셨을까? 왜 죽이셨을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도행전 5장 바로 전에 4장에 엄청난 칭찬이 있어요. 이 칭찬을 받고 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우리도 한번 칭찬 받아볼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다툼의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냐면 왜 사단이 네 안에 네 마음에 자리 잡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드셨어. 그 교회가 거룩한 사귐이 하나님과 있는데 이것이 누가 치고 들어왔어? 사단이 치고 들어왔죠. 이 죄가 치고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의 거룩한 사귐이 깨졌어. 유지가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지나고 뭐 성막도 있고 방주도 있고 성막도 있고 하지만 다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교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교회, 이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해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단이 또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쏙 들어갔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비둬 이거를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를 가요? 근데 바로 죽여버렸어요. 왜? 지금 에덴 동산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사단이 또 치고 들어왔네 이것이. 하나님이 직결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랬으면 교회가 망해야죠. 어이구야, 교회가 야 교회 못 다니겠네. 야 자기 거 팔아갖고 막 드리는데도 막 죽어. 야 교회 못 다니겠네. 그랬어요? 5장 잘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그래서 제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더 뭐하더라? 부흥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교회가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여러분들 각자도 교회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귐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귐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시원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이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해 주세요.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기준, 그 성공, 그걸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승리하러 왔습니다. 아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야동바동 되지 마. 그거는 보너스야, 보너스. 아멘. 돈은 따라와야지 내가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게 회복됐을 때 거룩한 사귐이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읽은 말씀 뭐죠? 11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왜? 공동체가 있으니까. 공동체가 있으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You're not alone.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뭐하라? 서로 무난하라. 아멘.